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특별히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그들의 재정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너희를 뜨겁게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내 증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한마디도 추호의 어떤 그런 거짓이 없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지식에 기반한 사랑이 되어야지 절대로 지식이 없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에 기초를 해야 되느냐? 이 지식의 기초, 지식, 참된 지식, 참된 말씀,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오래된 올드송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태초부터. 근데 사실 태초부터도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혼과 심령 가운데 확증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심겨지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당신의 성령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실체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자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나 한 사람,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와,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참된 이러한 지식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사랑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조건 꽃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근거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참 이 묵상의 이 은혜, 이 묵상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진리의 빛과 같이 선광과 같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표준, 유일한 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터위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종교개혁자들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잔 후스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니까요. 159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무려 200년 전 300년 전에 이미 그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무슨 언어로밖에는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이건 라틴어밖에. 라틴어. 아 이거 어려워. 라틴어. 고대 그 로마 제국의 그 라틴어.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라틴어는 고였고 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제들이나 뭐 신부들이나 이제 주교들이나 이런 분들만 알지, 일반 백성들은 다 자기네 나라 언어가 있는데 불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뭐 독일어가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캐톨릭은 이게 성경에 이제 권위를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절대로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 사람은 죽을 정말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어목한 중세 암흑 시대의 잔 후스와 같은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위클리프와 같은 그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실제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게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했다니까. 사형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참 우리 언어로 된 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가 있었는가, 순교가 있었는가. 정말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초월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참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그냥 특별할 때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 지식, 진리와 함께 모든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진리를 이제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총명함,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 지식과는 좀 다른 겁니다. 진리, 지식,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다. 여러분, 21세기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최고의 발명품이 있다면 뭘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AI 빼고 최고의 발명품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준세는 권사님 뭐예요? 이거죠, 이거.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집에다 놓고 오면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가지러 다시 집에 가야 되냐? 핸드폰, 여러분 사실 이 핸드폰 그 이제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원조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죠, 아이폰. 사실 이 핸드폰에 들어간 그 모든 기술이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전화하고 휴대전화. 여러분 그 전에도 휴대전화 있거든요. 벽돌 휴대폰, 벽돌만한 거, 엄청나게 큰 거. 그래서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막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와 신기하다. 휴대전화. 또 이 핸드폰으로 또 뭐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네,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사진 찍고 디지털 카메라.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디지털 카메라. 또 이걸로 그 음악 듣죠. MP3가 다 있었다니까요. 핸드폰 전에.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기술. 근데 세상에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이 시대의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기술을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이 기계 안에다가 이거를 그냥 짬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그 통찰력과 그 정말 선구한 그 지혜가 엄청난 이 시대를 완전히 우리 이 시대 문명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문명을 바꾼 이 핸드폰, 이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이 문명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총명, 지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성경에 관한 이 지식을 이제는 우리 삶의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그 여러 가지 현장,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최선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 이게 바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총명함.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지혜에는 능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를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여러분,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어요? 그건 뭐 우문현답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애 때는 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웃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쁜 모습,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래서 그냥 옷도 그냥 제일로 좋은 거 입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그냥 왔어? 그러면 에이, 알아서 밥 먹어. 자, 첫 마음, 첫사랑을 항상 간직해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참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항상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뭐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살아가도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사실 이거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참 우리가 아이고 특세가 참 빡시긴 하네요, 그죠? 아이고 저도 오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요양원 또 갔다 오고 그 어르신들 한 번 다 일일이 안수기도 해드리고 아이고 또 오늘 날이 그냥 뭐 좀 덥습니까? 와 그래서 아까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소파에 잠깐 누웠습니다. 누워서 한 5분 누워 있었나? 근데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참 귀하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지식에 기초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매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